사무엘하서 7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사무엘하서 6장하고 7장이 함께 연결된 내용으로 일단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시간 순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사무엘하서 6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으냐 그러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근데 법궤를 성막 가운데 어떤 장막 가운데 둡니다. 성막이 아니에요. 성막이 너무 낡아버린 모양이에요. 그동안 잘 보관을 특히 사울왕 말미에 보관을 제대로 안 한 바람에 성막의 관리가 엉망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새로 친 장막에 두어요. 그리고 다윗은 또 어디에 살고 있냐 그러면 7장 1절 보니까 다윗은 궁궐에 살아요. 이 궁궐을 다윗이 지은 게 아니고 다윗이 다윗성을 만들 때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궁궐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인정받은 왕이 된 거죠. 거기다가 또 우리가 좀 시간을 생각해 볼 만한 게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렀다 그러면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닌 거죠. 그리고 다윗의 원수 속에는요 누구도 들어가냐 그러면 원래는 이제 사울도 들어가요. 그 앞서서 사울이 원수였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 나라도 있겠죠. 그럼 이건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상당히 전쟁을 하고 난 다음이란 뜻이 돼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연결되지만 시간상으로는 연결이 되기 어려워요. 다음 8장이 뭐냐 그러면 다윗의 전쟁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제 시간상 구성으로 본다면 6장이 있고요. 8장이 있고 그 다음에 7장이 돼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 글을 쓰신 분은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앞에서 6장에서 하나님의 궤가 장막 안에 두었잖아요. 천막 안에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궁궐에 있어요. 이제 편히 살아요. 그럴 때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내가 천막에 두다니. 이런 생각을 처음 한 거예요. 자, 다윗에 앞서서 하나님의 법궤가 계속 성막이란 그 천막 안에 있잖아요. 천막 안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집 전체를 다스리는 지파에서는 한 번도 이 천막을 새롭게 바꾸었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좀 이해하셔야 될 게 7절 가보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사사라고 돼 있기도 하는데 지파들로 이거 표현돼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자손을 먹이라고 한 지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한 지파. 이스라엘 자손을 네가 먹여라. 레위 지파? 아니에요. 사사기 때는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가 돼요. 원래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집안이거든요. 그 다음이 누구냐 그러면 사울 왕이니까 베냐민 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먹이라. 그러면 장자가 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리더가 되는 그런 지파 있죠. 그런 지파에게 한 번도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리더가 되는 지파예요. 그 이끄는 장자가 되는 지파에 성막이 있어요. 그 지파 가운데. 그러면 다른 지파는 1년에 3번 그 성막으로 온단 말이에요. 큰 집 역할을 하는 거죠. 큰 집 역할을 하는데 그 큰 집 역할을 하는 지파가 스스로 뭔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야, 이거 좀 장막을 좀 바꿔야 되겠네. 우리도 이제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과 만나 뵈는 이곳을 좀 이왕이면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 지파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한 500년 가까이 되거든요. 이때가 모세 때로 한다면.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대요. 왜 집을 안 짓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으시대요. 근데 그 생각을 스스로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이,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하서는 일부러 앞서서 딱 법궤를 다윗이 친 장막에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막에 있는 법궤를 보고 마음이 걸린 다윗이라는 이야기를 연결하면서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이 합한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 때도 이 장막 속에 법궤를 둔다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스스로 뭔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장막에 두면 안 되지. 다윗이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궤를 둘 뭐를 마련하자. 이제 건물을 마련하자. 천막에 둘 게 아니라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게 너무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원래는 이 생각을 다윗이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의논해요. 근데 나단도 뭐예요? 왕이시여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이 이야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주는데 그 마음 품어준 게 너무 고맙대요. 하나님께서. 첫째, 자,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어떤 일을 해드리고 싶어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쉽게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위해서
정성껏 자기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이거 우리 아빠에게 우리 엄마에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미 부모님한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식이 준다, 자식이 정성껏 자기가 돈 마련해서 사오면요, 그거 싫어하는 부모 있나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마음 품어준 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우리한테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면 항상 자원하는 사람들을 보시는 게 보여요. 제가 오늘 오전에 해야 될 설교하고 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해요. 이따가 이제 혹시나 오전에 함께 들으실 수 있으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데스라는 데 와가지고 정탐을 해요. 근데 가데스라는 데서 또 뭔 일도 있냐 그러면, 정탐하고 난 다음에 원망하고 거기서 고라의 반역 사건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미리암이 죽은 것 같아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근데 미리암이 죽었고, 그럼 반역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냐 그러면,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광야로 안 들어가고 거기에 버티면서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랬을 때, 아니 좀 전에 모세를, 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를 때렸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버리고 다른 사람 따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 일이 있는 데다가 모세의 누나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심이 큰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좀 전에 한 행동들은 생각도 안 하고, 이 슬픔에 있는 지도자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반석에 가가지고 쾅쾅 때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 반역한 무리들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왜 너까지 그러냐? 너 그런 행동했으니까 너도 같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 움직인 데가 호르산이라는 곳이라고 해요. 성경 읽어보면. 근데 호르산에 뭐라고 표현되냐 그러면, 40년 되던 해에 호르산에 도착했대요. 그럼 성경 보면 뭐가 되냐 그러면, 가데스에서 사실은 안 움직인 거예요. 거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안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나안 땅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해달라고 하면서 버틴 거예요. 아마도 버텼는데, 그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없으니까 여러 해가 흐른 것 같은데 겨우 움직인 거예요. 근데 움직였는데 바로 그 다음 가데스에서 그 다음 간 곳이 호르산이거든요. 호르산에서 40년째 되는 해고, 그때 또 아론이 죽었대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어디서 하나님의 명령은 광야로 들어가라 했는데, 정탐하고 난 다음에 물 나오니까, 그리고 새벽마다 뭐는 오고 만나도 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린 거예요. 그러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래 이슬람 있어라. 아마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요, 이제 이곳에서 바로 가나안 땅 못 가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구나. 결국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깨달은 것은 자기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난 다음일 거예요.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많은 이스라엘 1세대가 죽었을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제 여론이 2세대가 이제 그 다음 잘하는 세대가 됐겠죠. 잘하는 세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다고? 광야로 들어가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하고 드디어 움직인 게 아마도 40년이 가까운 때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그냥 그래 그렇게 하고 싶으면 대로 해라.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냥 아마도 두신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읽기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요, 오늘 이거 연결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자원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명령하시지만, 말씀하시지만, 또는 그렇게 하길 원하시지만 자원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분인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하세요. 근데
다윗에게 두 번째 말씀하세요. 첫째 고맙다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근데 네 손이 피가 많지 않냐. 다윗이요 주변 나라하고 전쟁을 계속해요. 다윗의 평생은요 전쟁하는 왕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될까요? 맨날 전쟁하는 왕. 그러면 다윗 말 안 들으면 칼로 그냥? 다윗은 실제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으로 국민들은 인식돼 있을 거예요. 그럼 다윗이 우리 성전 짓자 그러면요 무서워서 한다는 거죠. 자원함이 아니라 무서워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싫으시대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너 때는 하지 말자. 왜요? 하나님은 또 다윗만 아니라 백성들도 뭐 하기를 자원해서 이 성전 짓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넘어가요. 대신에 세 번째, 대신에 네가 내 집을 짓고 싶어 하니까 내가 너 집 지어줄게. 하나님이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 11절을 보세요. 11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라는 사람이 다윗이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 짓는다고요? 집을 지어줄게. 이 집이란 것은 궁궐이 아니에요. 이 집은 건물이 아니고요. 이 집이란 가문이에요. 가문. 다윗의 가문.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계속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그 가문을 하는데, 첫째는 내 씨를 이어서 나라가 경고하게 해줄게. 그러면 뭔 말이죠? 왕위가 대대로 이어지게 해줄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아들이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자,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출발됐어요? 사실은 다윗의 자원함에서 출발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기꺼이 선물 주고 싶어 하신지도 보여요. 성경 읽다 보면. 그러니까 일부러 사무엘 하서를 쓰신 분은 사실은 8장 넘어서 이야기 있어야 되지만 성막 짓는 이야기 바로 연결해 가지고, 이런 다윗이니까 그가 전쟁에도 이기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부러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럴 때도 다윗의 기도가 또 붙어 있죠. 18절 이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나단으로부터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특별히 붙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다윗이 남겼는지 아니면 어떤 문서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도가 사무엘하서 쓴 분에게 이제 자료로 주어진 거겠죠. 그래서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18절에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렀다 합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이 사람이 한 거예요? 들어가 앉아서. 보통 이스라엘 민족은 서서도 하거든요. 근데 다윗 왕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보여요? 앉아서 기도드렸다 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면 어디냐 그러면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법궤 있잖아요. 법궤가 있는 어떤 장막, 거기 안에 들어갔을 걸로 보여요. 거기 사는데 다윗을 자기라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 주님이라 표현하고 자기는요 종이라고 표현해요. 다윗이 여기 사무엘하서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하느냐, 내 종 다윗 이렇게 표현해요. 내 종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줄 사람이 하나님께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다윗. 내 종 다윗 이러는데 다윗도 하나님께 뭐라고 표현하냐, 다윗은 신분으로 표현해요. 신분으로.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왕이 모든 사람들을 왕을 누구라고 부르냐, 주님이라 부르거든요. 주님이라고. 근데 다윗은 누구를 주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주님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뭐라고 표현해요? 종입니다. 이게 백성들이 왕한테 해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다윗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세로 사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가 이런 데도 또 보여요. 전혀 그가 항상 저는 왕입니다, 왕으로 세우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항상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또 그 다음에 종의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그가 대신에 하나님의 한 가지 말씀, 너무 자기에게 그렇게 이해해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종의 집에 대해서 집을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했다는 거죠. 거기 2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좀 전에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께서 너 너무 고맙다, 근데 너 때는 하지 말자, 그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종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때문에 종이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할 마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건 굉장히 표구 같은 데 많이 나와요. 29절 있죠. 29절 표구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 혼자가 아니죠. 여기는 다윗은 누구를 말한 거예요? 다윗의 가문. 앞으로 뒤에도 있을 가문을 말해요. 가문에게 뭘 달라고요? 복을 주세요. 자, 여기 복을 받는다, 복을 주사라고 하는데 이 복이란 말이 바라크예요. 다윗은 뭘 말한 거냐 그러면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는 뭐예요? 뭔가 큰 좋은 선물 받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한 말은 뭐냐 그러면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바라크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무릎 꿇는, 경배하는. 그러니까 뭐가 자기 자손들에게 뭐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선물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자기 다음도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는 왕의 가문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 주실 선물입니다. 라고 다윗은 거꾸로 또 기도를 아뢰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의 집이 왕의 가문이 될 거야 했을 때 제발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왕이 되게 해주셔서 한 게 아니라 다윗은 뭘 구한 거냐 그러면 하나님 되게 하시단 말씀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만 종의 집은, 저의 가문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가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왕이라고 뻐기는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배하는 가문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다윗이 이쁘지 않아요? 이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드셨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을 기억하고 우리 한번 성경도 살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뻐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게 어떨 것 같아도 충분히 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에 맞춰서 또 살펴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다윗과 정말 다윗을 본받아서 잘 따라가는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스스로 지어드리고 싶어 했던 그 마음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어짓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은 하지 말자라고 거절하시되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시고 그 가문에게서 그 성전을 짓게 하시며 또한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있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또한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종의 집이라고 말씀드리고 자기의 가문을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감사히 받으면서 영원히 세워주겠다는 그 다윗의 가문이 왕으로서 그렇게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히 무릎 꿇는 가문이기를 다윗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셨겠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의 가문들,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자원함으로, 또한 우리 대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가문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또한 우리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